할렐루야. 증인되는 교회 천수공교회 주일 상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같은 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참으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폭우, 침수 등으로 인하여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에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잊혀질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시간 삶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원하나 몸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가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주관하여 주셔서 유정자와 국민 모두가 흥분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을 살아가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인천을 성취하며 이 나라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은 증인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0년 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교회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은혜롭고 보람있는 성경 공부와 교회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끝나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올 여름에 있었던 성경학교 수양에 단기 선교를 통하여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아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19과 119를 기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영광을 강하여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을 비롯한 찬양팀,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혼들의 주사랑 예사랑 찬양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원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광을 예배드린 초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성을 주께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인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아 그 귀한 생명, 귀한 삶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 행복한모임에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 글로벌 한모임에, 성장한모임에, 국제한모임에, 인천한모임에, 대전한모임에, 베레레 구조한모임에, 연마한모임에, 이박된 선교센터,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에 대한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기의 부속 성년에서들 예배하십니다. 4층 국회 매실, 또 5층 사무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귀한 은혜 그 선물 마음껏 누리시고 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벌써 9월의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 여름이 좀 길다죠. 보통 여름만 되면 죄송합니다. 조금 보호 쌀쌀한데 이 정도가 한 번은 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낮이 덥습니다. 어떤 해는 여름이 좀 여름의 꼬리가 길죠. 어떤 때는 또 여름의 꼬리가 짧아서 금방 선선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짧아서 감사했던 적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래 응답하지 않으셔서 오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아직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 시간 특별히 정말 오랜 기도에 지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두며 간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 80년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평화의 통일이 있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계셔요. 한두 분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은 일이 있는데 그만큼 큰 지진은 아니라고 그래도 벌써 지금 이야기 듣는 게 수천 명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모로코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 회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다. 한탄하고 그리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죄송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함께 새벽에 읽었었는데요.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로코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고, 또 믿는 사람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들,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아버지 신뢰하는 이들, 아버지 땅이 주의 나라요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세상을 믿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아버지가 너에게 기도하는 우리 성전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간구하는 인생, 주여 오래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서 낙심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래 지쳐 그러나 주께 건강히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잃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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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담아주 주시소. 주님 역사해 주시사 우리 손에 나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지켜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섬을 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 걸어가려 하며 역사가 저기 썩지 않는 것을 구하며 아버지 참고 손을 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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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되어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수고가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들이 세상의 변화로 주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파멸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우리가 바랍니다. 주여 주여와 주여와 나타나 아버지 그 영광을 만드는 아버지를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매사로 수녀하며 나가는 일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생명의 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를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씨를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 하시는데 주여 그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의를 따라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 능력의 산 펼치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을 낫지마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삶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모든 연약함에 이제 샘을 불어넣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뚫어들 다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회복 아름다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80년을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고 동무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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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전에 상달된 줄 믿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용기를 도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참고 선호해간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향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의 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사 주여 이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세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로 놀라운 주의 응답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의 큰 지진으로 아버지 수천 명이 죽고 다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모로코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하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주여 상실한 마음들 아버지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오기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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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에 아멘 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예요. 소망이 확인되는 자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점점점 커져가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반응들을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진리가 얼마나 참되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리입니다. 혼자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말이 우리가 선포되었을 때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동료들 또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즐겁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또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계 제목은 빚진 자 영광을 고대하며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사실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모순적입니다. 빚진 사람들은 뭐 주눅 들어 산다, 빚진 자 뭐죠? 도망가며 산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죠. 빚진 자 영광을 고대하며 삽니다. 빚진 자 영광을 고대하며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빚진다라는 게 그렇게 썩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빚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요. 그리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빚이라는 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디폴트 뭐 이런 거 선포하면서 거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급을 못하겠다, 빌린 돈 못 갚겠다고 손들어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한때 우리나라가 IMF라고 해서 1997년에 뭐 그런 위기로 잠깐 유동성의 위기가 생겨서 거기까지 훅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000조가 좀 넘습니다. 1200조 얘기를 하는데 안 놀라시죠? 왜냐면 1200조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냥 빚이 한 3억쯤 있다 그러면 놀라는데 1200조? 그렇죠. 국가는 한 1200조가량, 1000조가 넘고요. 근데 각각의 집안들이 지고 있는 부채들, 그 빚을 다 합치면 거의 2000조가 된답니다. 놀라는 척 하시는데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걸 제가 다 압니다. 2000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을 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국가가 빚을 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부채라는 걸 막 찍어내는데요. 국가가 빚 내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우리도 빚 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뭐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뭐 쌀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 친척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도 어쩌면 몇 번 빚을 지실 거예요. 크레딧 카드라 그러나요? 신용카드 훅훅 긁으면 그거 다 빚입니다. 내가 지금 내야 되는 돈을 그 사람이 대신 내주고 나는 그 신용카드 회사에 내가 빚을 지는 게 됩니다. 빚을 내는 게 쉬워요. 학자금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온갖 대출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빚을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수입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살아갔어요. 하지만 빚 내는 게 점점 쉬워지면서 빚은 점점 많아져 갑니다. 빚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뭐 어떤 것들이 생기죠.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뭐 온갖 이자들, 온갖 수수료들 이런 거 생깁니다. 세상만 변한 건 아니에요. 빚이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빚이 정말 나쁜 것은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면 그래요. 이상하죠. 원래 그 조폭 영화들 같은 데 보면 대부업체 아니면 사채를 하는 그런 조폭들이 있어요. 조폭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빚을 진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얘네들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자기가 통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빚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삶을 후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빚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꼭 뭐 조폭, 사채업자 그렇게만 아니어도요, 빚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소망을, 그리고 우리 계획을 하나씩 움직여 갑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요,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 것 같으셔요? 그냥 언젠가 헤어지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요. 심지어 결혼식을 했었어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빚 때문에요. 청년들에게 집을 살 때 대출할 주는 정책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한 1~2%면 결혼하는 청년들은 집을 살 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다음부터 청년이 아니죠. 그럼 이자율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택 산다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낮은 이자로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혼인신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 빚 때문에 그러죠. 빚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리고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럼 당연히 이혼할 가능성은 쉬워지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가 나면 혼인을 안 했는데 낳은 아이는, 이 아이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생아입니다. 어디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 낳은 아이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남자 쪽에다 하나를 올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렵죠. 거기에는 설명해야 되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거 귀찮고 어려워요. 그러니 아이 못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는 게 몽땅 빚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금리를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건 빚이라는 게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빚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무엇을 희망하든지 간에 빚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내 판단을 바꿔내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빚이 없을 때는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하지만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원망거리로 보여요. 슬픔으로 보여요. 허무함으로 보여요. 그리고 분노로 보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로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온갖 생각이 빚을 진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빚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의 기도에는 서로에게 아무 빚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 빚 없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이 알아요. 지금 여기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빚 잘못하다가는 그냥 쫄딱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좌제 이런 거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해서 그 뭐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로마 시대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망하면 내가 빚져서 내가 그거 못 갚으면 우리 집안이 몽땅 다 그냥 다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빚을 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웠던 그 시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여 라고 부드럽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빚진 자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형제들이여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오늘 빚진 자라는 이야기가 가슴이 덜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빚진 자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빚진 사람이 어떻게 조마조마함으로 살아가고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이 자유함이 없는지를 절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가슴 아프게 마음에 새겨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뭐 환경에서 이제껏 자라신 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상상을 동원해 주셔요.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새기시려는 무거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빚진 자, 여러분들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 빚진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 빚진 자들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무거운 어쩌면 이 지워질 수 없는 낙인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주십시오. 오늘 슬픈 이야기 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슬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빚진 자, 예 맞아요. 하지만 영광을 고대하며 살다. 빚진 자들의 영광을 고대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주가 전하시는 말씀처럼 전해주셔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알려주시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기가 빚을 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먼저는 육신에게 빚을 짓지 않았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그럴 때 이 져서는요, 뭐 싸우다가 지는 거, 야구 게임하다가 지는, 그렇게 지는, 패배하는 게 아니고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거 없어요. 세상에 빚진 거 없어요. 세상의 죄와 악에 빚진 거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하고 납니까? 죄와 악, 세상이, 그 육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걸 준 적 없습니다.
우리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줬다면 뭔가 악한 걸 던져놓은 거야. 미끼를 줬으면 줬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칭찬해보고 우리를 격려를 해준 것 같지만 아니요, 몽땅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허망한 것이었지 육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빚진 자 맞아요. 하지만 우리 육신에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요? 육신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와서 너 나에게 빚이 있다고 이상한 대보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빚을 갚습니까? 왜 내가 갚습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받은 게 없는데 왜 내가 끌려갑니까? 육신에게 여러분들 받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육신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생명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나는 이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죠. 내게 주신 생명은 누가 주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몸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육신이 우리에게 준 건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 따라 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세상을 향해서 됐다고 얘기하죠. 니들이 내게 준 게 없는데 왜 너를 따라야 되냐고. 내가 빚진 자는 빚진 자이다. 육신에게 빚진 적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하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답니다. 13절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냥 나중에 잘못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요즘 마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펜타닐이라고요. 훨씬 더 강력한 마약이 생겼어요. 몇 배, 100배, 200배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약이 예전과 좀 다른 거 하나는 예전의 마약들은 어디 저 뒷동네 아니면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문신 많이 한 애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약을 만들었어요. 아니 요새는 안 해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의약회사에서 만들어요. 의약회사에서 만드는 걸 빼내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들을 화학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서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다가 비슷하게 빠져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답니다. 저를 자꾸 보시면서 얼마나 강력해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잘 모릅니다. 펜타닐이 사람을 죽여요. 펜타닐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냥 마약 펜타닐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히로뽕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예, 죽어요. 예전에는 히로뽕, 아편 그거 먹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인을 보셨을까요? 좀비처럼 막 이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고 다녀요. 예전부터 미국에 마약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슬프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뭔지 오래 시간이 걸려서 너네들이 그게 뭔지 모르겠냐? 그런 걸 아주 짧게 보여주나요? 우리가 점점 짧은 거에 익숙해집니다. 유튜브도 짧게 만들어서 걸 보죠. 하나님이 짧게 만드셨어요. 그냥 펜타닐 얼마나 빨리 이 마약이 퍼지는지, 얼마나 빨리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얼마나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 앞에 지금 펼쳐놓고 계셔요. 육신을 따르면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선고를 받아도 죽습니까? 아니요. 육신을 따르면 그냥 죽습니다. 삶이 아닌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육신에 빚진 건 없어요. 따라오라는 말에 여러분들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먼저 몸의 행실을 여러분들 죽이십시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 육신에 빚진 것 없이 육신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도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먼저 그냥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칼을 꺼내시나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방식은 옷을 벗는 방식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나타나는 모습은 no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행실에 대해서 육신이, 세상이, 죄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 불의가,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노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데 몸의 행실과 육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글쎄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원래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쉽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맞아요. 아니 몸의 행실입니다. 그건 육신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죠.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모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자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먹고 살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도 어떻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쉽게 아멘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아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아멘. 뭐 그렇게 한다고 별일,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네, 안 바뀐다. 아멘. 우리는 쉽게 몸의 행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뭐야? 아니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눈총받아. 그것도 쉽지 않고요. 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금방 알아듣겠어요. 아멘이야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올바르고 의로운 게 좋은 일입니다라는 말은 그 말을 쉽게 아멘이 한다고요. 우리는 머리가 막 돌아가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뻐벅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빚진 사람이래요. 육신에 빚지지 않았어요. 육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면 죽는 그 길을 갈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죽으니,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오니 어떡하셔요? 먼저 여러분들이 죽이셔요. 어떻게 죽입니까? 아니라고 말하시죠.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셔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할 필요 없는 일을 따라가며 어리석게도 죽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거든 우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실 것인데, 지난주 우리는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실 건데 그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 죽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빚진 사람들아, 너희들 육신에 빚진 건 없다. 그래야 될 이유 없다. 그래도 자꾸 말하거라. 어떡하라고? 그냥 너희가 먼저 죽여버려라. 너희가 벗어버려라. 아니라고 말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떠난 사람들이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죠. 죄악된 세상.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옳다는 사람 많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비판하지만 또 그 일을 하고, 거기에서 선을 행하려 애쓰는 우리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의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죽이신 아니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빚진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셔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빚졌는지를 봐야 돼요. 육신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 하나님에게 빚졌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지 않고 빚진 자라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먼저는 뭐가 빚졌는지, 뭘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양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는 빚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거 받았죠. 그냥 깨끗하게 좋은 거래가 있었을 뿐이지 빚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건 빚입니다. 여러분들 빚 지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빚? 우리를 입양하신 그 빚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뭐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 없으세요? 뭐 없어요. 근데 언제? 출애굽기 4장 22절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내 아들, 내 장자, 내 맏아들이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도대체 아들이라는 것, 아들이 되었으면 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잘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끌어내죠. 왜 끌어내죠? 왜 끌어내죠? 불쌍해서? 아니요, 그냥 불쌍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서요.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내 장자를 뭐 해야 돼요? 내 유산, 내가 그들에게 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냥 불쌍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처량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이제 그 단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셔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갑자기 난 딸인데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를 말도 안 되게 이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별별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어디까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까지 이 사람들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맏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이 땅을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왜 오래 참으셔요? 왜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죠? 하나님께서 마음 약한 분이라 그냥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시는 분이라 참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못나도 내 아들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내 모든 약속의 그 땅을 받을 사람들은 얘네들이에요. 나는 참아야 돼요. 나는 기다려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 때로는 복장이 터지고 속상해도 나는 이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유다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뭐 별별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임재하심을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기 하셔요. 우리도 넘어지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아니, 마음이 좋으셔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빚을 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이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까지요? 그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도하셔.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아들을 부르셨어요. 나는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빚진 사람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광야 그 시간에서도 종의 영, 종의 정신, 종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가려고 해요. 왜 애국에 가죠? 애국에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게 쉽습니다. 그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고 가난으로 가는 건데 그건 싸워야 되는 길이고요. 그건 긴장해야 됩니다. 애국은 편해요. 그냥 소망 없이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두려움 없으면 되는 거죠. 내 삶의 변화 여러분들 꿈 안 꾸면 됩니다. 그냥 늘어져도 살면 돼요. 종의 정신, 종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아들을 받으려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훨씬 더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나는 그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져서 산다는 거 의무예요. 여러분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이 광야를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의무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의무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빚진 자라는 것. 빚진 자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삽니까? 아니, 은혜가 왔으니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음 팔고 살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은혜,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종의 영 아니라 아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냥 느긋하게 살면 된다고. 예수의 사람들 중에 느긋하게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았지만 누구도 긴장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빚진 것, 빚진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빚지고도 그냥 마음 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런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거지 아들의 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여기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 어떻게 밤에 발 뻗고 잡니까?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렇게 긴장하며 사는 겁니까? 긴장하며 삽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험하게 삽니다.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그냥 육신의 수욕을 따라 몸의 행실을 따라 몸의 행실에 대해서 아멘하고 살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면 돼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고개 끄덕이며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내가 빚을 져.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새도록 목이 터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무가 하나도 없다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빚진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빚진 사람이면 난 새벽에 난 잘 수 없어요. 내가 밤에 잘 수 없어요. 나는 옛날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빚진 사람. 내 이 빚을 갚는 것이 이 광야를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종의 정신으로 애국으로 돌아가는 싸움도 포기하고 긴장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거룩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편한 대로 그냥 속 편한 대로 살겠다고 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는 빚진 자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가 육체에 진 것, 육신에 빚진 것 아니에요. 육신 따라갈 필요 없어요. 육신 따라가면 죽는다. 몸의 행실은 죽이고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귀한 선물 받았으니 그 선물에 빚진 자로 그 광야 같은 이 유혹 많은 세상을 긴장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사람들 긴장하며 삽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 긴장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긴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후사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건 유산을 받는 거예요. 뭘 주시는데요? 모든 유산들은요 다 땅입니다. 땅이에요. 예수님도 땅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땅을 받으셨습니까? 땅을 받으셨어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다 네 거다. 시편 2편 8절이고요. 7절은 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땅끝까지 모두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17절입니다. 자녀인 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세상 모든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땅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평수 계산들 하시죠. 평당 단가 계산하시나요? 세상 땅은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창조 세계,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 몽땅가 그러면 우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예요.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땅은 팔아먹을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의 부요함을 증명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며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의 후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들 무엇 하나 빼뜨리지 마세요. 시간에 한 뼘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안 계셨던 시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한 뼘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건 없습니다. 몽땅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몽땅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요. 모든 세상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정치는 포기. 아슬아슬하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문화 포기. 아니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몽땅 다 그리스도예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우리가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다 미치지 못해요. 내 발이 거기를 다 밟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으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관심을 여기저기 끄지 마셔요. 관심. 그렇게 다 관심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은 어차피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빚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감당케 하셔요. 성령님이 감당케 하시고 함께 감당케 하셔요. 그러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모든 땅을 주셔요. 왜 우리가 모노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그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는 왜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어느 시간 한 뼘, 어느 땅 한 뼘을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으시고 몽땅 다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몽땅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의무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무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저 뒷판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의무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우리 앞동네 말고 뒷동네까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뒷동네가 안 보일 때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는 그 뒷동네를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나로 절감하게 하셨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도망 못 갑니다. 왜? 내가 빚진 사람이고 내 빚은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받을 것은 영광 받을 겁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이건 미래입니다.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미리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세요? 무슨 발롱도로 축구 선수들한테 1등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누가 뭐 올해 1등, 뭐 1000년 만에 1등 누가 상을 주면 우리도 그 상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 빛나는 면류관을 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구이자를 하는 세상 모든 천부천사 박수를 치면 우리도 그 옆에서 박수 받을 그 영광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영광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박수로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왕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왕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아니면 상장 받는다고 왕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왕이 멋진 궁전 무슨 베르사유를 줬다고 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멋진 가발을 쓰고 하의를 신었다고 해서 왕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으시고 한 뼘도 남김없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다스리심, 그 귀하신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것, 정말로 그 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샬롬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슬픈 사람들의 삶에 가득가득 기쁨을 채우시며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무도 구해낼 수 없었던 인생을 그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그 왕으로 건져내심으로 그 삶을 제자리에 세워놓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영광 받죠. 왕은 그렇게 영광 받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 영광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미리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빚진 자. 그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어떤 딱 한 평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보이는 생명을 얻을 때 더 넘치게 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이 그리고 낙심한 자들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고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 빚진 자가 나의 의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만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약속받아서 그러니 우리는 미리 담겨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영광을 고대하며 나는 이 일에 의무로 달려나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 그거 누리면 된다고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그 은혜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을 봐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뭔가를 행동하라고 하지만 바울 적어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행동 그런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우리는 빚진 자라.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라.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아들로서 살아갈 의무. 온 세상 남김없이 참견해야 되고 가슴에 담아야 될 의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왕의 다스림 세상의 변화 그것에 내가 의무로 빚진 자 긴장하며 떨리며 밤잠 못 자며 내가 그 앞에 달려가야 돼.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와 선물을 이미 받았으니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로서 나는 그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빚진 자로서 아들답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온 마음을 다해 걸어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버리는 것 없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걸어갑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빚진 자
영광을 고대하며 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빚진 사람이라는 말, 빚진 자라는 말에 먼저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 빚을 내주신 이가 누군지 보시고 우리가 받은 게 뭔지 보시고 그것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성령이 도우실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세요. 밤에 잠 못 자는 게 맞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찾는 게 맞아요. 그게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받게 하시니 주여 이제 빚진 자로 정말로 빚진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빚진 자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땅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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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도우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질문하신 아버지 것이 영으로 역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성령의 선포와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가 받은 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빚진 자로서의 의문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받은 생명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시가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 마땅히 해야 바를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난으로 가는 일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 받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하지만 영광 받는 삶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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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일 아버지 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싸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의 빚진 자를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바 아버지 미래의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괜찮다는 마음 빚진 자들을 원하는 사랑의 믿음을 줬으니 주여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종입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영광을 고대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영광을 고대하면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빚진 자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신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본주에 계시고 검사에 두 분이 계신데 서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주께서 인도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식구들 단단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한 전하며 나누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주시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릴 것은요, 내일 광야 40일 68차 수료 그리고 69차 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내가 알아서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답게 하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 딱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빚을 갚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갚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심지어 50년에 갚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딱딱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날짜는 지키지만 그 분량을 못 갚기도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불안해하지는 마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는 아니요. 하지만 빚진 자들답게 내 의무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미처 다 하지는 못해도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빚진 자들입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마음대로 천만에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나와주시고 또 빚진 마음으로 오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예배드리러 아래 내려가시면 우리 원장님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머리를 잘 깎아주시고 여러분 가서 머리를 들이미는 게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함께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내가 알아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들어야 되고 나는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육 시작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이 중간입니다. 9월 말 11월 초 되면 대단한 일이 있죠. 추석 명절이 또 금방 올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9월 추석이 되기 전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 추석 때 친척들 만나기 전에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빚진 자의 자세로 한번 살아가셔요. 은혜 받은 것, 나는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영광을 고대하며 사는 그 귀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의무를 따라 살아가지만 세상에 가는 곳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빚진 자로 삽시다. 빚진 자로 삽시다. 다시 한번 세상 어느 곳에도 빚지지 마시고 육신에 빚지지 마셔요. 아니 빚 없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자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수고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빚진 자처럼 섬기고 빚진 자처럼 먹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하신 뜻, 아버지 그것을 합당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어느 땅 하나 남김없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하시와 역사하시니 이제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가슴에 품고 선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영광을 고대하며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살아가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